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다만 내가 구원을 받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져오실 구원의 은혜를 함께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형제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게 오늘 또 우리 디스커버리 클래스에서 그거 했어요. 우리의 죄라는 게 뭘까?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뭘까? 했을 때 많은 사람들 우리가 짓고 있는 어떤 행위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죄는 훨씬 더 그 전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이 우리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경은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는 자들을 우리는 쳐부셔버리고, 또 우리는 우리 원수를 갖다 찔러 죽이고,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을 베풀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부당한 제도에는 우리가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권위자가 뭔가 까다로우면은 우리는 그 권위자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싶어요.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왜냐하면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은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 거예요. 근데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은,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은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던 거예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만들어져요. 그 결과 우리들은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진리를 택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하나에 마음이 끌리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이 마음이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이 최고로,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계시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하나님 통치에 목말라 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새롭게 됐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새롭게 된 마음에서는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에서 건지실 유일한 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을 갖다가 맛본 사람들은 더욱더 이 믿음에 이끌려서 더 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 기분대로,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거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주의 뜻에 이끌려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 비판 등을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쓸모없는 것을 뭘로 판단합니까? 뭐가 쓸모없는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가 안 한가.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생활하는데 별 필요 없으면 쓸모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쓸모없는 돌이었어요. 자신들의 삶을 건축하는데 하등에 필요 없는 돌이었기 때문에 버렸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돌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돌이에요. 그래서 아주 요긴하게 자신의 삶을 건축하는 그 기반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머릿돌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건축하는 아주 중요한 분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그냥 귀찮은 한 존재일 뿐인가?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과연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입니까? 하는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로운 돌인데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것이 없었던 이유는 용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속할 그런 메시아를 원치 않았어요. 자신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오셔서 영웅적인 메시아 와서, 군사적인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민족들을 세계 위에 우뚝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바로 자신들의 욕망들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힘없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은 이 메시아들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돌이지만 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힘없이 죽는 그 메시아를 한 번도 기다린 적이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그죠? 안에서 이게 바로 우리의 이런 요긴한 돌로 예수님이 자리 잡으려고 그런다면은 우리의 삶이 그분 위에 건축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과 함께 같이 지어져 가는 이것에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런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따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메시아로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내 욕망을 이룰 존재로 내가 부하게 되고 내가 건강하게 되고 내가 뭔가 성공을 위한 그것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쓸모없는 돌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우리는 버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세상이 보는 그 기준에 여전히 우리는 평가를 받고 있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성공들을 여전히 우리는 원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게 되겠죠. 바로 그것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쓸모없는 것으로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 바로 믿음이 귀함을 여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우리를 갖다가 선택하신 거예요. 저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저들은 왜 그분처럼 되고 싶어 하면서 어리석게 자신들이 수많은 고통과 부당한 대우들을 받으면서 그 안에 기쁨으로 극복하고 있는가 하는 이게 그들에게 증거가 되겠죠. 우리도 똑같이 산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될 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자신을 희생물로 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면서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의 기준 속에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며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돌들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바로 이 믿음으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다. 너희들을 왜 어둠 데에서 불러내었고 그리고 빛의 나라로 너희들을 옮겼느냐 하면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불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런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고난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 누구예요? 욥이에요. 그런데 욥은 믿음으로 끝까지 버텼어요. 바로 그 속에서 안에서 이 모든 시련들이 오게 되는 이유, 하나님은 인간들은 왜 하나님을 섬길까 하는 거죠. 그것은 사단이 생각할 때 하나님 복 주시기 때문에 섬긴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바로 이 사단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욥은 달랐어요. 그분이 주셨고 그분이 가졌으니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러고서는 끝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다른 행동을 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돼요. 그 결과 욥을 통해서 바로 왜 인간은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는가 했을 때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온 땅에 사실은 욥을 통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세계에서 봤지 하는 거예요. 왜 섬기느냐 하면 바로 내 백성은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고. 바로 내 영광을 온 땅에 알릴 자들로 내가 욥을 선택했고 그리고 이 욥은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선택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미리 아시고 택하신 자예요.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해서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러한 관점 속에서 우리가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왜 정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얼토당토 않는 그러한 것에 우리는 왜 우리 자신들을 갖다가 그렇게 참고 참음으로써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설명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죠? 사도 베드로는 바로 고난당하고 있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그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에서 너희들은 나그네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런 수많은 고난 속에 하나님이 두신 것은 바로 이 속에서 너희들의 부당한 대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뭔지를 전파하고 십자가의 메시지가 뭔지를 전파하라고 너희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운 영광이 뭔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이 뭔지를 바로 온 땅에 증거하는 자들로 살라고 너희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위에 있는 그런 모든 권위에 순종해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악행을 한다는 자들에게 선을 통해서 그들의 무식한 말들을 막아라. 그리고 왕을 공격하고 주위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봤던 2장 17절까지의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이어져 가게 돼요. 오늘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을 때 이 정욕이라 했을 때 막 안에서 막 정욕이 불끈다 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정욕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이게 정욕이에요. 그게 탐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뜻을 우리 관찰하고 싶고 우리의 그런 어떤 탐심을 갖다 이루고 싶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속에는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행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죄성이고 바로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할 때 육체의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8절에 보면은 악한 자에게조차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우리가 한 200년 전으로 가면 이 땅에 노예가 있었어요. 그죠? 그처럼 그런 노예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한 가족처럼 살았던 거예요. 우리 집에 옛날에 보면 우리도 한국도 보면 한 100년 전쯤 되면은 그 안에 뭐 섬이 있고 또 남며느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집에 다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우스 코드처럼 나오게 되는데 그 종들아 하고 했을 때 머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슴들아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위에 있는 상전들이 이게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사람 많아요. 근데 그 나쁜 사람에게도 똑같이 죽게 대하듯 그렇게 순종하라고. 이게 우리가 얼른 들으면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은 이게 미쳤나 싶어요. 그죠? 하늘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소망에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처벌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삶을 부르라고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각자 삶에서 그 속에서 거기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바로 이 좋은 잘하는 자들뿐 아니라 아주 까다롭게 하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너희들이 아주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데 이거는 안에서 어차피 세상하고 충돌하게 될 거고 우리 주님도 그랬고 주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마지막에 다 이게 순교했어요. 그죠? 그 안에 다 부당하게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당하게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 속에 있는 온 세상에 하나님 영광이 뭔지를 전파하기 시작해서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섬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걸 참는다는 이유가 뭐 때문에 참습니까? 응 하고 참는 게 아니고 꾹 참는 게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걸 참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뒀고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 행하기 때문에 어차피 불편함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곧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소망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는 바로 그리로 가기 위한 하나의 길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꾹 참는 게 아니고
안에서 기쁨으로 그렇게 참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그 마음으로 그렇게 참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제물로 올려드리고 그 안에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희생적 사랑이 바로 온 땅에 전파되는, 그것으로 자신들을 드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저희에게 있도다. 우리 시편 16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통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간다는 그런 영광의 소망으로 바뀌어간다는 이 기쁨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죄를 짓고 매맞으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맞은 거예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갖다가 희생 제물로 드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주식하다가 망해놓고는 욥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욥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죄를 지어갖고 매맞는 거예요. 그 아무 유익이 없는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익이 있는 고난은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죄가 없이 매를 맞아야 돼요. 죄가 없이 매를 맞는데도 돌아서서 축복하면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그걸 통해서 번쩍하고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그런 고난인 거예요. 그렇지만 선을 행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언젠가는 한 날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모든 걸 다 갚아주실 거고, 지금은 뭐예요? 내 잡은 그걸 내가 지금 하나님 대신에 심판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잡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범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모범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라고 이야기하는 영광의 소망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빌라도가 이야기를 해요. 난 도무지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노라. 심지어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다도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구나, 이래가지고 돈을 도로 던져주면서 가서 자살해버렸어요. 그걸 고발한 자든 그 옆에 있는 백부장도, 찔렀던 자도, 그리고 그것을 갖다 사형으로 언도했던 자도 전부 다 한 이야기가 뭐예요?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당하게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분이 맞은 그 채찍이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갖다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그분의 덕이 뭔지, 그분의 아름다움이 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사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거예요. 어쩌면 모섬들이 채찍에 맞았을지도 몰라요, 부당하게. 근데 그 맞은 채찍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들을 갖다 축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당하게 그렇게 당했지만 이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먼저 그렇게 가시고 바로 그분을 따른 자들에게 같은 스텝을 밟으라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너희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위탁하며 그렇게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범을 갖다가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귀하지 않으면 우리는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죠? 산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위험이 있는데 힘든데 왜 갑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영광의 소망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주님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갑니까? 그 비아 돌로로사를 갖다가 저도 2010년도에 올라가 봤어요. 그렇게 긴 길도 아닌데
불과 이게 한 2km도 안 되는 길인데 아주 짧아요. 근데 그 길도 아닌데 자신이 지시는 십자가를 지고도 못 가셨어요. 그 정도로 많이 두드려 맞으셨어요. 그래서 가다가 몇 번이나 넘어지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져줬어요. 그렇게 갈 정도로 심하게 고탈을 당하셨어요. 근데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가 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갖고 매를 맞아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보는 성경에 이사야서 53장에 이게 나와요. 근데 실상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처럼 그런 삶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가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어떤 것들이 오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와 하나님의 기쁨과,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기쁨들,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고난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모두에 주님처럼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치 않으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셨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도 안 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서 묵묵하게 그 길을 가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육체에 지시고 그냥 십자가로 향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라고. 그래서 안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처럼 살아라고 우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극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미움과 복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다시 우리의 그런 정욕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음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범이었어요. 우리 보고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는 모범이었죠.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관을 당하였다고 하였노라. 하지만 실상을 말한다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부당한 퍼니시먼트,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그분이 당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범한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라가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에 죽고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아난다는 그 의미를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모든 욕망 속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거죠. 전에는 너희는 양과 같이 길을 냈더니 이제는 너희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로 돌아오나. 우리는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었어요. 그 길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뭔가 잘못하면 우리는 들이받고 또 우리에게 뭔가 부당한 걸 하게 되면은 우리는 물어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각자 자기 생각대로 반응하고 살았지만, 그렇지만 악한 주인에게 욕하고 반격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알고 난 후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처럼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분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하시는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분은 그뿐 아니라 목자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감독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확인도 해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부당한 고난에 대한 성경적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제가 10년 전에 우리 나영자매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죠? 그 나영자매가 아주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았고 상사로부터 부당한 고난을 받았었어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모두 다 거듭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생각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예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해버려라. 회피해버려라. 그러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응당에 뭔가 징계를 가해야 된다 하고 이 둘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기도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이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게 하고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자신을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런 목적들이 이렇게 알게 하시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뒤돌아서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며 바로 자기를 부당하게 했던 그 상사를 향해 축복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바로 이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 세상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믿음들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게 할 거라는 거죠. 이게 부당하게 당하는 종도를 향한 향이 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면 부당하게 당하는 우리 아내들. 그 옛날에는 요즘은 괜찮지만 우리 그 김홍여 할머니 정도 되면은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수도 있는 그 시대에서 오셨어요. 아, 우리 위에서 그랬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밥 먹을 때에 보면은 아버지 상은 따로 있었고 어머니는 땅바닥에 놓고 먹고 그런 어떤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어떤 시대를 흘끗이라도 봤어요. 그죠? 바로 그런 시절에 이게 아내가 당했던 그런 부당함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또 영원한 것을 향해 소망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예비 간직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기업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리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부당함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하나 적용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며 온 세상을 그런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며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선전하며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땅을 나그네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며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